예, 오늘 영어 성경 강해는 제 45강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강해로는 오늘 제 20강 차례가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강해는 45강을 맞이하였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는 야고보서 제 20강을 맞이하였는데 오늘 그 강해의 제목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조금 깁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 강의에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는 우리의 그 언어 생활에, 특히 우리의 입술에 작용하고 있는 그 모순된 현상에 대하여 야고보가 진단을 하였고, 그리고 야고보가 문제 제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가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진단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응답으로 우리는 그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그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들의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살펴본 뒤에, 그 이후에 바울은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언급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이 45강을 통하여서는 다시 원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야고보 사도의 처방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강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13절 본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에 대해서 잠깐 더 언급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언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해당이 되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거에 대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보고 우리가 결론에 가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후반부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거를 찾아보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문제에,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람직한 그 언행의 중요한 목표가 어디에 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다움은 어디에 있냐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번 이 45강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될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린 방금 전에 야고보서 3장 13절을 봉독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라고 묻고 시작을 하고 있고, 만일 그런 이가 있다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는 세 가지의 강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관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 지혜는 뭐고 또 이어지는 총명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 포인트로는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냥 무턱대고 행함을 보이는데 목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영어 본문으로 이 1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어 성경 본문으로 보면, 만일 너희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였다면, 이게 조건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prove it. 요 it가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조건절의 내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만일 너희에게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바르게 이해하였다면 그것을, 지금 여기에 주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명령문 형태가 된 겁니다. 그거를 증명해 보이라, 이게 prove it, 그걸 증명해 보이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구 속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by로 시작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것으로 그것을 prove,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은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living, 삶으로죠, 삶. 근데 honorable life. 이게 목적어가 돼 있고, 이거를 living 안에 들어있는 live가 이거를 목적으로 받지요. 여기 그 honorable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직역으로 보면은 그 영예로운 뭐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이 맥락으로 보면은 일단 여기는 고귀한 삶을 삶으로써 prove it, 그거를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고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데 결국은 사도는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부연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시작하고 있는 13절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부연을 해 놓은 거예요. 컴마를 하고요. living에 컴마가 붙은 겁니다. doing good works. 선행을 행함으로. 여기에 컴마는 즉 또는 다시 말하면 이런 뉘앙스예요. 고귀한 삶을 삶으로. 즉 다시 말하면 good works, 선행을 행함으로 그거를 증명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까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뒤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가 오늘 제목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혜의 온유함,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이 good works인데 with the humility. humility는 이거는 겸손이거든요. 겸손함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그거를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겸손이 여기 하나 더 나갑니다. 이 겸손이 어떤 겸손이냐? That comes from wisdom. 지혜에서 오는, 지혜에서 오는 겸손함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prove it,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만일 너희에게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였다면, 근데 이 부분입니다. 지금 지혜에서 오는 겸손함, 이게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죠? 온유함으로. 무턱대고 행함을 보이는 거, 그걸로 충분치가 않아요. 물론 행함을 보이는 거는 필요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행함도 아주 중요한 가치가 하나 더 붙어야 그것이 acceptable,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comes from wisdom, 지혜에서 온 겸손함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전반부에 한 가지 이 기초적인 작업을 함께 하고 다시 야고보서 원본문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14절로 돌아가서 18절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포착을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지혜에서 온 겸손함으로 이렇게 됐죠.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이게 같이 병행해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 어구가 가장 중요한 키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Proverbs 여기 잠언이죠. 예. Proverbs는 잠언인데 잠언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냐면 이 지혜와 그리고 이 겸손함의 이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거기서 확인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게 확인이 돼야 여기서 이 13절에서 야고보가 표현한 그대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는데 그 행함을 보이는데 중요한 조건이 붙었죠. 뭐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함으로, 지혜에서 온 겸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5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언행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도 오늘의 주제를 지금 지혜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잠언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표현으로 이 잠언 1장 5절의 본문을 같이 연계시켜서 보면은 결국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언행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국은 잠언 1장 5절로 보게 되면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모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모략. 모략이 필요한 겁니다. 모략이. 최종적인 목적은 이 모략을 얻는 건데요. 근데 이 모략을 얻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래서 여기서 4스텝, 이 네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 모략, wisdom, 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째는 뭐냐? 우리 그 한글 성경으로 지혜 있는 자는 듣고까지예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까지인데 여기에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은 Let the wise
wise는 wise people의 지혜 있는 자는 listen listen to these proverbs. 예, 이 잠언에 listen to는 귀 기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잠언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요 자체로는 이 표현을 지금 이 내용 안에 함축하고 있는 건데요. 이 귀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여기에 지혜로운 자는요, 뭐랑 동의어냐면 겸손한 자하고 동의어예요. 예, 이따 프로브 하겠습니다. 예, 지혜로운 자의 독특한 캐릭터가 뭐냐 하면 겸손한 거예요. 예, 이 겸손한 이들은 어떤 경향을 보이냐 하면 이 잠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첫째는 스텝 1, 이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략을 얻으려면, 그렇죠? 이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4개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거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학식이 더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예. 예, 그 표현은 become wiser. 이 wiser라고 하는 거는 더 지혜로운이죠. 예, 이거는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강조해주는 이분이 붙어서 훨씬 더 지혜롭게 된다. 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 이게 두 번째 프로세스인데, 첫째,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잠언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even wiser, 더 지혜롭게 되죠.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스텝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혜롭게 되죠. 훨씬 더 지혜롭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롭게 되죠. 세 번째 부분은 명철한 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아주 짧고 간단하게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건너가듯 이 표현을 해 놓았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어지는 표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Let those with understanding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 자, 여기에 understand, 이해력이 있는 자들은, 스텝 2에서 지혜롭게 되었거든요. 이 지혜롭게 되면은 무엇을 얻게 되면, 이게 understand 자체는 이게 이해력인데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사는 이게 총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명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understanding을. 이해력을 갖게 되죠. 이게 세 번째 단계고요. 이해력을 가진 이들이 최종적으로 네 번째 모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 부분인데, 여기에 receive guidance. receive는 받다. 뭘 받습니까? guidance. 인도하심.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모략.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풀어내는, 그것을 해결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필요한데, 그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지혜롭게 되고, 그 지혜가 있는 이들이 understanding, 이 이해력을 갖게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receive guidance,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이거를 오늘 시간이 허락이 되면 이따가 한번 제가 더 반복을 하고 싶고, 그러나 오늘 그 시간이 진행되는 거를 제가 참고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일단 거기까지 진행을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자, 이제 본문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것도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본문을 하나만 더 참고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그 첫 번째 스텝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어요. 즉 이것은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본문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도하시게 되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본문에서 경고를 해 놓으신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오늘 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예,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거기 내용 중에 경고가 들어 있어요. 예, 우리 한글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예, 이렇게 간단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 본문으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Don't be impressed with your own wisdom. 예, 너희 자신의 지혜로 방법을 나타낸 부사구죠. 예, be impressed라고 하는 이 수동태 표현은 감동을 받는 건데 여기 don't이 붙어 있죠. 예, 부정 명령이 돼서 don't be impressed. 감동받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 이 말씀은 지나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은 simple, 간단하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지혜로 본인이 감동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로 내려옵니다. instead, 대신에 이러지 말고 대신에 fear the Lord. 예, 하나님을 fear는 두려워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 and가 뒤에 하나 더 묶어놨어요. turn away from. 요거는 뭐뭐에서 떠나다라고 하는 거죠. 예, 뭐에서 떠나는? 악에서. turn away from evil. 악에서 떠나라. 근데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총체적인 단어예요. 오케이? 예,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 용어입니다. 예, 이랬을 때는 우리는 이 문맥에서 지금 악으로 우리가 포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예,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맥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 바로 그게 악이에요. 예. 그게 바로 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으로 예, 우리가 보게 되면 예, 야고보 사도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예, 행함을 보이라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는 이 지혜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이 온유함은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함과 맞바꿀 수 있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예, 방금 전에 잠언 3장 5절, 7절에서의 예, 이 경고, 너희 자신의 지혜로 감동받을 게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 겸손함인데, 온유함인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그런 지혜에서. 지혜의 핵심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혜가. 예.
예,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통하여 잠깐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예, 다시 우리 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13절에서 우리 지금 14절로 옵니다. 3장 13절에서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여 그것을 증명하라 그렇게 하였죠. 예, 그게 이제 13절인데 이 13절의 상황과 정반대인 입장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다음 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대비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비시켜주는 거죠. 예,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 대비해서 보이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상대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13절에는 예, 두 가지 독특한 내용이 흐르죠. 구약의 잠언에서부터 기록된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져 이 지혜와 겸손, 그렇죠? 지혜와 겸손. 그러면 이게 이제 13절 속에 들어있는 배경인데 이제 14절로 돌아오면 여기에 이거와 반대되는 것 두 가지가 등장해요. 네. 시기와 다툼이 등장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3장의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 하면 사도가 그동안 경험한 신앙 공동체 속에서 많은 문제를 본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사도는 하고 싶은 말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교훈하고 싶었던 것이 이 언어 생활의 문제였습니다. 그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죠. 예, 이 언어 사용의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금 쭉 진행해 오면서 결국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아까 표현을 바꾸면 honorable life, 예, 고귀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지금 교훈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비를 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과 반대적인 상황, 은혜 충만하여서 지혜와 겸손으로 무장되어 있는 경우와 이거 반대는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도는 이 문제를 13절을 14절과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이거를 지금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15절로 오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렇게 들어갔죠. 예.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러한 지혜는 하고 나갔죠. 근데 사실 여기서 받고 있는 거는 시기와 다툼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 여기는 지금 이러한 지혜라고 했는데, 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의 아이덴티티는 첫째, 예, 세상적인 거고, 둘째, 예, 정욕적인 거고, 셋째 뭐죠? 예, 마귀적인 거라는 거죠. 마귀적인 거다. 세상적인 거요. 정욕적인, unspiritual, 영적이지 못한 것이요. 그 다음에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있을 때 너희의 행동과 그리고 너희의 말을, 즉 언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이 출발점이 지혜와 겸손에서 온 건지 아니면은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거를 분석해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16절에 와서 예, 이런 지혜가 결국은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3장 16절 보실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예. 뭐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죠. 예, 여기에 disorder. 이게 혼란이죠, 혼란. 이 오더가 질서거든요. 예, 여기 디스가 붙어서 예, 무질서, 혼란이죠, 혼란. 예, 그리고 여기에 evil of every kind. 예, 모든 종류의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 이 악한 것들이 이것의 열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언행이 말이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그것이 from above,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렇죠? 예, 지혜롭고 겸손함에서 나온 것은 예,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겠지만 다툼과 시기로 말미암은 거는 세상적인 거고, 오케이? 예, 영적이지 못한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으로 9절로 오겠습니다. 18절로 오겠습니다. 18절. 자, 반대로 17절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혜 말고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8가지의 열매를 거기에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8가지의 열매를. 첫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 하죠? 성결이죠. 성결, fear, 성결. 두 번째는 화평이죠. 화평. 예, 화평. 예,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젠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젠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게
젠틀이 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이게 젠틀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용이죠, 관용. 관용이 이게 mercy. 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관용.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양순이라 그랬죠? 양순? 네. 양순. 예, 요거를 양순이라고 하는 걸 영어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 yield. 이게 양보거든요. 양보. 예, 양보예요. 예, 양보. 그 다음에 예, 긍휼, 선한 열매, 그 다음에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래서 예, 이 8가지 열매들을 거기에 자세히 나열하고 있죠.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지혜의 속성을 분석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그것이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혼란과 모든 종류의 악을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예, 이와 같은 8가지의 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다음 절, 즉 18절에 가서 지금까지 쭉 논의해온 것에 대한 결론의 메시지를 냅니다. 예, 1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무엇을 거둡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여러분 여기 지금 8가지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고. 그래서 이런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를 힘입고 있는 사람들을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들은 누구냐? 피스메이커다. 예, 뭐죠? 화평케 하는 자예요. 예,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목적이 어디에 가 있죠? 화평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이들은. 그렇죠? 예. 화평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을 영어 표현으로는 peacemaker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열매 거두나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의 열매가 뭘까요? 예, 이제 오늘의 중요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9절. 예, 봉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예. 여기에서 peacemaker. 예. 화평케 하는 자. 예. 예.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고귀한 삶,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붙여지는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근데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충분히 표현이 잘 안 됐고 제대로 된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예. 거기에 딸이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왜 복이 있냐 하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였을까요? 오케이? 예.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질문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 있는 본문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성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예,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워지게 될 거다라고 수동태 표현을 썼죠. 왜 수동태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역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다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더 좁혀 말하면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피스 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이 독특한 특징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되느냐?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만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 열매 맺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본문의 메시지로 바꾸겠습니다. 거기서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표현을 아주 잘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화평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항상 온유하여 자신을 비우고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양보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케이? 예. 아까 여기서 양순이라고 나온 표현이 있었죠. 예? 예. 이게 양순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곧 양보하는 걸 의미해요. 예. 다른 이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peace, love, 이 화평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움의 본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이 화평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늘 어떻게 되죠?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온유하고 겸손은 언제 극적으로 나타나느냐? 양보를 잘해요. 양보. 예? 예. 시기 질투하여
무엇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다른 거는 다 되겠지만 이것만은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아직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아직 멀은 거죠? 오케이? 멀은 겁니다. 예, 멀은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은 다른 이가 아니라 누구예요? 형제와 자매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런 의의 열매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삶 속에 맺어서 참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참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셔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하고 오늘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케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피스메이커의 이 화평케 하는 이의 최고의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문하는 이 내용 하나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것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술로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됨을 늘 증거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강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